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제는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교회와 나라를 구합니다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 나라의 일꾼을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 날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선거에 꼭 참여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의 이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거를 통해 나라를 위해 일할 권세자들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소중한 투표권을 정말로 잘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인들이 권세를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9장 전체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본문 1절에서 11절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가 각각 그 자신과 이웃의 행복에 끼치는 상반된 영향을 대조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말씀만 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비슷한 내용은 잠언 11장 9절에서 15절, 13장 14절에서 20절, 14장 32절에서 35절에도 일맥상통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11장 10절을 보시면 의로운 자가 잘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잠언 13장 5절 9절 의로운 자는 거짓말을 미워하나 사악한 자는 역겨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의로운 자의 빛은 기뻐하나 사악한 자의 등불은 꺼지리라. 잠언 14장 32절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이처럼 앞장들에서 언급한 위의 세 부분은 보편적 의미에서의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염두에 둔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자로서의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다스리는 치리자, 영어로는 룰러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권세자들, authority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하자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권력이 부여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12절에서 14절은 그 치리자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법에 근거하여 통치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치리자나 권세자들은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며 가난한 자를 신실하게 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4절입니다.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종들이 사악하게 되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는 물론 가난한 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빈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날 다른 누구도 아닌 치리자나 권세자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로서 우선 정직과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한쪽으로 편향되어 권력을 행사하면 한쪽은 행복하지만 다른 한쪽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두 단락이 주는 전체적인 영적인 교훈은 치리자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법에 따라 의로운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그것을 통하여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주 책망을 받으나 목을 굳게 하는 자일수록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1절을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목을 굳게 하는 자란 순종과 경외의 표시로 목이나 허리를 굽히는 것과 반대로 어떤 가르침이나 책망을 들었을 때 이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히 2절과 관련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치리자나 권세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을 위해 섬기겠다고 겸손하게 공언하지만 막상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내로남불처럼 바뀌게 되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역사상 그 어떤 권력자들도 겸손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명약관화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딱딱하게 굳은 토기가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고집을 피우며 교만하고 순리에 따르지 않던 자가 순식간에 멸망당하게 된다는 귀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공동체 사회 속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야 자연과학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임계점, 영어로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열역학에서 사용하는 임계점의 뜻은 액체와 기체의 상이 구분될 수 있는 최대의 온도와 압력 합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조건이 되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임계점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한계를 넘어가서 부정적인 상황이 닥치게 될 때 임계점을 넘었다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나 국가와 같은 조직 역시도 위험 요인이 축적될 때 그 수위가 한계에 이르는 임계점에 다다르는 순간 갑작스러운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붕괴는 조직이나 유기체가 유연할 때보다 경직되어 있을 때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의 영적 교훈을 단지 영적인 의미의 표현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엄중한 법칙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과 불행을 맞곤 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건강만 믿고 주위의 권고나 충고를 무시한 채 폭음과 폭식을 계속하다가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쓰러져 목숨을 잃습니다. 또한 비대하고 경직된 조직을 가진 기업이나 국가들 역시 모순과 비합리적인 면이 드러날 때 변화와 개혁을 게을리하다가 결국 경제적인 변동이나 외적의 침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지곤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 시 위험 요인이 쌓이고 쌓여서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 때 급격하게 우리 사회가 붕괴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한 폐렴 발생 당시 전문가 집단이 의료계의 전문적 충고를 무시하고
중국으로부터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했고 결국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중국을 막지 못한 정책적인 오판 때문에 모든 해외 입국자를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급격한 확산이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질 수 있는 그런 임계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신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윗을 압제하며 끝까지 악을 자행하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도시를 포위하고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 심지어 하나님까지 멸시하던 아시리아의 사내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알았으면서도 교만한 자세로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등 순리에 거스르는 행동을 계속하다가 하룻밤에 죽고 말았던 벨사살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 벨사살이여, 왕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에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에게 종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리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의 힘과 권세만 믿고 마음을 교만하게 가졌던 사악한 치리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그처럼 높은 마음이 꺾임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죽임당함으로 멸망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과거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에 의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이 노아의 날들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멸망이 임했는데도 그날에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 분명히 자주 경고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책망을 하셨음에도 목을 굳게 하다가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를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편에서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목을 굳게 한다면 갑자기 멸망을 당해도 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멸망이 오지 않도록 더더욱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목을 굳게 하는 자일수록 순식간에 멸망을 당한다는 이러한 잠언의 교훈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고집하는 일은 오히려 자기를 더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 마음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으로 가르치고 책망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꺾이고 부러지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오늘날의 이 세상의 수많은 사악한 자들이 그들의 그 사악한 행실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부모나 친구, 관리자나 사역자에게 자주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을 굳게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헝하니 뛰쳐나가 버리며 책망을 참을성 있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충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채찍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도끼 차례입니다.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교회와 나라를 구합니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금정역은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의인이 많아지면이라고 이렇게 변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본래 뜻은 의로운 자들의 숫자가 단순히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복된 나라를 세워간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1장 10절 말씀에 의로운 자가 잘 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 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언 2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면 큰 영광이 있거니와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잠언 11장 10절과 28장 12절에서도 반복되는 것처럼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고 통치하게 되면 나라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다스리게 되면 나라는 암흑천지로 변하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고 애곡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애곡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운 자들을 먼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오늘 본문 잠언 29장에서 찾으면 됩니다. 앞서 본문 2절은 치리자나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들이 의로운 자들이 되느냐 아니면 사악한 자들이 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한 국가의 치리자는 판단의 공의로 다스려야 하는데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게 되면 판단의 공의를 뒤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이러한 자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언이설로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들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아첨, 즉 막대한 포퓰리즘 공약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물과도 같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의로운 권세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지만 사악한 권세자는 아첨만 할 뿐 그것을 알려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과 정책이 진정성이 있는지, 그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인지 잘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종들이 사악하게 되느니라. 의로운 치리자와 권세자라면 거짓말을 해서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의로운 권세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귀한 진리를 잘 새겨서 누가 의로운 권세자인지를 잘 판단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교회도 살고 나라도 구하게 됩니다. 즉 이런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국민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무시하는 사악한 자들이 다스리게 되면 국민들은 애곡하게 됩니다. 이는 한 집안의 가정의 인격이 온유하냐 아니냐에 따라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듯이 국가적으로도 치리자나 권세자들의 품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한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가정과 교회의 평안 또한 국가의 평안 여부와 직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치리자나 권세자들의 품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여기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날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해집니까? 그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의로운 자들의 권세를 잡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한 번 1시간가량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국가의 시책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만약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우리가 교회가 구상권을 책임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과거에는 교회는 이념 갈등이 그다지 부각된 적이 없었고 성도들 또한 갈아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설교했다고 혐오자로 불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적 상황은 어떠할까요? 반기독교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유물론에 입각하여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정책들이 추진되는 환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영적 상황이 고조되고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궁극적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하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하락은 그만큼 예전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 있고 죄와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와 성도를 깨우시기 위해 오늘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해 하셨음을 보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의 영적 하락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함으로써 사악한 자가 다스리게 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백성이 애곡하는 이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니. 지금 우리가 이런 영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도 떠나는 것도 수반될 때라야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땅을 고쳐주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의로운 자들의 권세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의 통치자들 역시 낮고 천한 창조물일 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임의대로 움직이실 뿐 아니라 낮추고 높이며 죽이고 살리는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두가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또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을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게다가 하나님의 뜻과 그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해와 달도 멈추고 바다와 강도 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잊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믿음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원한다면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 간구한 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기에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그런즉 여러분은 우주를 창조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더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아가 온 세상까지도 빛과 평강으로 채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와 분별을 구해서 올바른 정치인들이 의로운 자들로서 권세를 잡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구원하는 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의로운 자들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28장 12절과 28절에서도 한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잠언 28장 12절, 28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면 큰 영광이 있거니와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니라.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숨거니와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 치리자나 권세자들이 의로운 자이냐 사악한 자이냐 따라서 백성이 즐거워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권세를 잡으면 죄악을 처벌하며 억제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가 권세를 잡게 되면 신앙인과 신앙인을 박해할 것이므로 통치의 목적이 전도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은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의로운 자이냐 사악한 자이냐 따라 실제로 기뻐하거나 애곡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와 나라를 구하는 신념으로 앞으로 있을 귀중한 결정을 잘 내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월 15일에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총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처럼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은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투표를 잘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의로운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